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함께 오늘 읽은 그 내용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기를 바란다 하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는 의구심, 또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생업도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늦게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쯤 되면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이쯤 되면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좀 여러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중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반응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방 오신다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에 관심을 안 둬버려요. 가정도 별로 관심 안 두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겠어요? 물론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막 내일 어디 가서 막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막 다이어트하고 병원에 가서 막 검사하고 이런 거 하시겠어요? 안 하죠.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시간을 짧게 가진 성도들은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또한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균형감 있게 살아가자, 그런 어떤 균형 있는 신앙을 세워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주님 오실 날을 강력하게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미에 강조한 내용이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주님을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조바심 갖지 않고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성급한 판단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잘 기다리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평강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안의 주체이신, 평안의 생산자이신, 평안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더불어 또한 공유하게 되고 공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충만하시고 평안을 이루시고 평안을 세상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안 오시네, 그래갖고 마음 시험 들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파편밖에 없어요. 조각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완전하게 뭔가 형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맛은 볼 수 있지만 완전하게 뭔가를 경험하거나 유지하거나 누릴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사랑은 얼마 못 가요. 보편적으로 한 3년 정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학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뭔가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다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좋은 면이 보이게 된다. 그런데 가정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의 시작점이다. 왜냐하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랑을 결단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늘 그렇게 결단하셔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사랑이 지속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께 온전하겠지만 세상에는 그 평안이 온전할 수 없고 우리에게 평안을 누군가 이루어 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생산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나누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거기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충만하신,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사람들이 평안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를 가지려고 했을 때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에 손을 뻗치고 사랑의 경계, 관계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평안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핑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내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도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평안을 이룰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친히 이렇게 말해요. 친히.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친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또한 바울 사도는 경험해 보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을 이루셨다. 예수님을 통해,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평안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기서 때마다 일마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방식 안에서,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개념과 어떠한 사건과 일적인 개념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평안할 수 있도록, 온전히 평안할 수 있도록, 그 평안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훼손되지 않고 어떤 단절이 없이 계속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소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삶 가운데 순간 막 마음이 기뻤다가 평안했다가 조금 있으면 갑자기 훅 꺼졌다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이루실 그 완전한, 때마다 일마다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마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평안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순모임할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출퇴근하는 길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보면 어때요? 평안할 수 없는 삶의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렸어요. 열심으로 성실히 살았지만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망한 일, 마음 어려울 일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형통을 경험해요. 형통을 경험해요. 근데 이 형통의 그 역사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요셉이 누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동력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원한의 감정, 분노의 감정, 불안의 감정에 휩싸여서 막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하게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막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마음이 참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갑자기 안정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온이 갑자기 한 32도 떨어졌다가 조금 있다가 한 39도, 40도 올라갔다가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큰일 나는 거예요. 뭔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폭 안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성. 체온도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호흡이나 맥박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당 관리도 그러잖아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주사지도 받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거예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임재와 동행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함께함의 결과다. 함께함의 결과. 연결의 결과다. 연결의 결과다. 동행함의 결과다. 동행함의 결과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은 계속 저희가 함께 나누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동행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집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행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강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강해라, 담대해라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담대해질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니 너가 강해질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너가 나와 동행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주님 말씀한 거예요. 사명, 비전,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렇게 꾸러미 같아, 패키지 같아요. 평안과 사명, 평안과 강함, 평안과 담대함, 평안과 그리고 어떤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꾸러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만 있고 다른 건 없다,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인데 다른 건 없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한 꾸러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요한복음 16장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결론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결과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과정의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너가 불안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과정으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에 저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 하고 싶은데, 네, 아멘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또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잘못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우리를 자꾸 압도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잘못될 것 같아.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가, 나라가, 세상이 잘못될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잘못될 수 없어요. 세상은 잘못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것의 압축판이에요. 순간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언젠가 예화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꽃집 할머니가 늘 언제나 싱글벙글 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사람들이 물어봤대잖아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왜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냐고.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흘간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사흘간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볼 때 근심거리처럼 보입니다. 불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잘못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런 판단을 가졌다면 애굽에서 13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소망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노예야. 나는 팔려왔어. 나는 배신당했어. 여기에 붙들려 삶을 산다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삶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계속 유보해요. 아니야. 눈에 보기에 자꾸 상황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만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둘 거야.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둘 거야. 심지어 이미 벌어진 일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과거의 사건들, 나를 버린 형, 나를 매몰차게 대한 그 보디발, 그 안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게 말씀 속에서는 압축적으로 보니까 요셉은 그랬대, 나도 그러면 좋겠어 라고 마음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자꾸 내 머릿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이 계속 참소하면서, 봐, 사람들이 너한테 이랬잖아, 이런 말 했잖아, 너는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이렇게 부족해, 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상황을 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참소하고 찌르고 내 연약한 부위만 찾고 찾아서 계속해서 내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안하도록, 계속 걱정하도록, 계속 분노하도록, 계속 정죄하도록, 계속해서 좌절감 가운데 날심하고 소망 갖지 못하도록 마구 옥죄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동칠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후회와 실망으로 낙심될 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 평안이 정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 의지하여 십자가 바라보고 붙들므로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